없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경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러분, 경건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혹시 이렇게 히말라야 정상을 우러러보면서 대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 경외감 비슷한 느낌, 경건입니까? 또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분의 동상 앞에서나 너무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 경건한 마음입니까? 혹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술 끊고 담배도 이제 금연하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그것이 경건일까요?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헬라어 성경에서 경건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떠올립니다만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왔는데 톰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톰이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톰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 은혜 그거 깨닫고 난 후 언젠가는 나도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전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정신과 삶과 생애를 우리가 경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인격은 무엇이며 경건한 심령과 영혼은 무엇이며 경건한 생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표준은 있는가? 너무 경건이란 말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원래 모든 종교는 다 경건을 표방합니다. 불자들도 그 불교의 제자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불교에 요구하는 예절이 있어요. 그 예절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유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유교를 가진 사람들도 유교의 그 윤리가 있어요. 윤리학이 있어요. 그 윤리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심을 경건으로 가득 채운 나의 경건의 이 모델, 표준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 3장 16절에 있다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야망을 좇아서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영화를 좇아서 살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 경건의 비밀을 깨우치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후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실제가 있나? 표본이 있나? 모델이 있는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경건한 심령과 그런 인격과 그런 영혼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그분,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그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피조물된 인간의 몸 혈육을 입고 이 세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 그렇게 말해요. 이분은 계속 보겠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당당함을 증명해냅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은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죠. 이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 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평생을 이끌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이셔요. 그래서인지 이분의 생애 속에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늘 이분의 생애와 사역에는 천사들이 함께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을 때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분의 탄생을 알린 것이 천사였어요. 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분이 오셨다. 그리고 이분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찬양은 천사들이 다 부른 찬양이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천사의 수종을 들으셨어요. 수종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대신해서 설명해 준 것이 천사였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감람산에서 이분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이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분은 다시 오신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만국에 전파되셨어요. 이분의 생애에 대하여, 그 경건한 생애 말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가르쳤던 모든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생애와 가르침은 만국에 전파되었어요. 1세기가 끝나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 아테네로, 로마로, 서바나까지, 지금은 이 극동에 있는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다 전파됐어요. 천국 복음 진리로 다 전파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그 진리를 믿고 이분을 따르는 무리가 어디든지 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다 있고, 공산화가 되기 전에는 평양이 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도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셔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 나사렛 예수, 그 생애, 심령, 인격, 가르치는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제가 문맥을 살려서 지금 번역한 거예요. 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지, 그것은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의 길을 가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저 사람 담배 피우지 않네? 술 마시지 않네? 예, 자세가 바르네? 경건한 사람이네.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정직하고 내 행실이 성실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몸뚱이까지, 내 생명과 영혼까지,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 필요한 햇빛과 물까지 다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다 되돌려 드려야지. 그런 영혼, 가진 영혼, 경건한 영혼인데, 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외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외식. 그 대표적인 것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두 가지 설명했어요. 하나는 혼인을 금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 절식하게 만들고 이거 부정한 거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때 이 수녀님들에 대해서, 신부님들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시는지. 그래야 사제가 꼭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맞는, 똑 떨어지는 대답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결혼을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있을 것이고 남편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생기겠는데, 그러면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사제라 하더라도,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먼저 누구한테 신경이 가는가? 처자식에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수녀가 될 사람과 신부 사제가 될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걸 막아놓으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댐이 터지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경건하다, 개신교 목회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결혼까지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2장 가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신랑과 신부를 누가 만들죠? 결혼을 누가
주선을 하고 누가 주례를 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결혼 제도를 만든 분이 누구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예, 이렇게 하도록.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많은 표적 이적 행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 어디서 행하셨는지 아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천국을 가르치면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될 감독은 자격 조건을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감독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본 사람이,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녀들도 양육해 본 사람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감독이 되라. 심지어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건 아닌 건 제가 아는데, 예. 너무 힘들거든요. 또 한 가지, 예, 외식. 그렇게 예, 하나님의 창조에 섭리가 있고 다 이 순리가 있는데 그거 어기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음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것은 먹고, 예를 들면 물론 하나님이 이런 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채식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단 한 가족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그 아내며 세 아들들이며 그의 아내들, 며느리들, 그 딱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육식을 해라. 그러고 나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음식 그 자체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음식은 다 귀한 거다. 네. 음식 그 자체가 어디 뭐 악한 게 있는가?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조상 때부터 지켜온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돼지고기도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몇 번 그 일이 있었다고요? 3번. 3번. 우리가 페닉 선교사를 존경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페닉은 나 카나다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입는 옷 입고 조선 사람들이 쓰는 우리말 그대로 쓰고 떠듬떠듬 하기는 했지만은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모릅니다.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대가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집회하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금식 집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목사님들도 그냥 이 금식 먹을 것도 없었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금식을 강조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장기 금식 하신 분들은 이 강사님은 장기 금식을 몇 회 하신 분입니다. 그게 경건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보다 작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연약한 고아 잘 돌봐주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나이든 과부 잘 돌봐주고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경건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외식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을 성실한 삶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뿐입니다. 부모까지 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언젠가는 주님께로 다 돌려드리겠다. 그런 염원, 간절함을 가진 생애, 경건한 생애입니다. 경건한 생애. 우리 4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되고 마는 거죠. 성실한 삶을 살아내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죠.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네. 자, 이 경건한 생애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조선시대하고 비슷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야 되니까 예, 엘가나가 다른 여인을 맞아들였어요. 거기는 금방 임신되고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 여인과 함께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엎드려서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하나만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그 자식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나시린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일평생을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을까? 중요한 힌트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은퇴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도 그렇지만 이 사무엘의 경건의 그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어느 정도였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것은 죄다. 그렇게.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수도 지나고 경칩이 되면은 뭐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 자고 있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데 나도 어떻게 좀 깨어날 수 없나? 예.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래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분명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좀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요. 그거는 나오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 국가, 민족사회, 인류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 안에서부터요 샘물이 솟구치듯이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감사한 게 없었어요. 슬퍼. 불안하고 두려워.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우울해. 그런데 기도하면은 여기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은 감사가 막 샘물처럼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기도 안 했을 때하고 5분이라도 기도했을 때하고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나? 내 안에서 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이 봄이 되듯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무도 풀도 새순을 틔우듯이 내 안에 경건의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기도했다, 20분, 30분 기도했다. 정확해요. 정비례해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내 속에 있는 심령이 경건해지는 것하고는 정비례해요. 이런 생활을 일주일 동안 했다. 놀랍지요, 여러분? 40일 동안 했다. 1년 동안 했다.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가 쓴 시편 4편 3절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고 나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 그것도 참 귀하지만은 우리가 혈육을 잃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주는 유익이 이게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가장 확실한 자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 시편 32편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하심이에요.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얘기 베드로도 진지하게 쓰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어요.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한 국가도 흥망성쇠의 심판 다 있다. 필경은 이 우주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까지 모든 만물이 다 불에 살라질 거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한 사람밖에 없다. 경건한 사람. 근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남자 장정만 5,000명 모였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 아니고, 그 중에서 뽑히고 또 뽑힌 12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했어요. 제가 주님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베드로야,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무엇하라?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에 소망만 가지고 안 된다. 내 결심과 맹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불같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는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이에요. 2021년 부활절. 이제 막바지 추위가 혹시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네요. 꽃샘 추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눈이 내리는 날도 있기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겨울은 물러가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 봄이 오죠. 부활절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말이죠. 너무 길어요. 이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넘게 말이죠.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확실하지 않아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발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는 2월 24일이에요. 목요일 새벽부터 한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뚱이를 내가 일으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놓는 거예요. 30분만 하세요. 30분만. 저 알아요. 도저히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나오지 못할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자기 몸을 일으켜서 그 새벽 예배 앞에 저도 40일 동안 하루 24시간 오직 집중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작정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어요. 지금 방역 지침이 이제 많이 완화돼서 여기 본당에도 75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오시면은 청소년부실도 있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다 준비하고 해서 이제 큰 영상으로 시원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2부로 하겠어요. 새벽 예배 4시 반에 또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할렐루야. 좀 큰 경건의 비밀을 금년 부활절에 다 깨우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주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예정하셨을까?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며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일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이 영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보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바람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침례받았다, 무슨 직분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서 그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를, 그래서 내 안에 신의 성품, 경건을 꼭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형제 우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전개되어져 나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선교 역사가 짧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믿음 지상주의로 와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물론 복음 제시를 할 때는 그런 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경건의 성숙함을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하나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목적은, 이는 말라기 2장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고
불후에 영웅호월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 그거 얻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당신의 거룩한 경건한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누군가? 경건한 백성인데 그 중에 대표자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을 말씀하세요. 야곱은 그 자식들과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어버렸어요. 거짓말을 안 했습니까? 네. 사기를 안 쳤습니까? 살인을 안 했습니까? 간음을 안 저질렀습니까? 온갖 죄가 다 난무한 거예요. 근데 필경은 일어서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마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경건한 내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다 아세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아세요. 흙이지요 여러분. 티끌이란 말입니다. 먼지 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면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면 된다 이거예요. 야곱처럼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그렇게 정직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백성이라고 다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에는 자기 자신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특별히 새벽에 일으켜 보세요. 일으킬 수 있어요. 다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세워져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깜깜하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 안에 온갖 좋은 비전과 꿈과 소망이,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좌절하세요? 못난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으키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다 돼요. 다 돼. 제가 시간이 있다면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 생애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긴 겨울